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면요, 이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어제는요, 지금 우리 강추리 원사님이 요양원에 가 계시잖아요. 어제 거기 가서 뵀습니다. 가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이 딴 얘기를 해도 이렇게 뭐 즐거움이 없다가 우리 하루라 하이미룸이라미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요,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일어나서 그냥 보면서 아, 그래 얘는 이쁘지, 귀여워. 또 특히 막내자를 보고 얘는 좋아. 그냥 입꼬리가 어디 붙었어요? 절 보세요. 귀에 붙었어요. 입꼬리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셔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면서 올 때 우리 애기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 말을 할 때 벌써 우리가 입이 이렇게 웃어집니다. 왜냐면 우리 쟤네들은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양원 가서 지금 어쩌면 살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시라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딴 거 즐거운 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 우리 하루라 새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면 그 웃음꽃이 했잖아요. 그죠? 그같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진 하나만 보고도 그 기쁨이 있는데 우리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특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생각하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대로 나오니까 괴롭고 지겨운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나올 수도 없고 시간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아까 같이 우리 손주들 그 생각하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 손주 만날 생각을 하고 간다면요,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어린 손주들을 생각하고 거길 갈 때 그 시간을 느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한 거예요. 목사된 저도 이 예배에 들어올 때,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를 할 때 얼마나 그동안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잊어버렸는가.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보니까 기쁨을 많이 잊어버렸었어요. 어떤 때 의무감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어떤 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 친근하러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분하고 나하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지겨울 리가 없죠. 여러분들 예전에 이성끼리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말도 많이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푸근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겠습니까? 없는 시간을 만드는데 우리는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기도한대요. 너무나 바쁜데 이제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겠대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잠잘 때 잠깐,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밥 먹을 때 잠깐.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감사하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러브레터예요. 이건 사랑의 편지입니다.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분의 그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귀에서 그 편지 읽고 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계시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린다 할까요? 나도 같이 사랑한다는 그 위치에 있다면, 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더 소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 모든 시간을 빼서 거기다 할애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근데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셨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언제나 안다면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성경을 왜 안 읽겠습니까? 이건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가 왜 고역입니까? 특히 이 예배가 왜 고역입니까? 이 예배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혼자는 사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주에는 여러 주 만에 한 번씩 오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때도 또 할 것입니다. 왜요? 들어야죠.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무리들은, 오늘도 좀 통겼죠. 그 무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셨다면, 진짜로 만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일률적으로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일주일에 이 주일 예배를 만일 망쳤다면 일주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진짜 영적인 권세를 이 주일 예배 때 받잖아요. 늘 함께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말도 못하는 거죠. 그건. 근데 나와서도 이 하나님의 그 사모하고 나왔다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권능을 다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복받기는 원하시잖아요. 반대로 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복을 조금 받고 적게 받기 아니라 복 아니면 저주라니까요.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두었다. 네가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어느 것이 복이고 어느 것이
저주인지 알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만날 수가 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끼리로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시간 듣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고 그 앞에서 딴짓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시선을 뺏기려고 눈도 맞추고, 그죠? 저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 그러는데 우리 손주는 더 하더라고요. 눈 하나 아니라 어디다 넣어도 안 아까워요. 그럼 우리 손주들을 볼 때 쟤네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 제가 딴전 핍니까? 얘들이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얼마나 쟤들 이쁘게 얘기해요.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딴짓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밖에 나서 딴짓하더라도 끝까지 시선을 뺏기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네. 여러분이 그 사랑했던 그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조인트가 된다면요,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 전날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날 토요일 밤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진짜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잡니다.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늦게까지 다 보고 그리고 잠들어갖고 꿈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니까 주님, 내일 가서 주님 공식적으로 만나는데 거기서 진짜 주님만 영화롭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듬뿍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사실 예배 전에는요, 예배 전에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차 타고 오면서도 시작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세부터 다르죠. 여러분들이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늘 제가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폭포 같은 비가 내려와도 내 독이, 내 마음의 독이 뚜껑을 덮고 있다는 말, 어떤 억수 같은 비가 오더라도 물이 하나도 안 찹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사랑으로 열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 받고 작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이 엄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 사회도요,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규칙이 없다면, 지켜야 될 규율이 없다면 그 사랑은 다 무너지고, 그 사랑을 잘못하면 그 방종이 되고, 자유가 방종이 되며 그 사랑은 뭐가 돼요? 도리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제를 시키고 정확히 규율을 만들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최소한도 제도로 만들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 하는 자리예요? 주님의 복을 받는 자리예요. 주님의 복을 받는 자리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삼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오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에서 나랑 만나자. 그럼 내가 너의 사랑에 복을 듬뿍 주리라. 그런 바람과 그 소망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일요일이 되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그냥 부랴부랴 허덕허덕 나와서 이미 자세가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복을 받으러 꼭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복을요, 내가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복을 못 받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이 예배를 망친다면 지금 이대로 갔다면 망치는 거예요. 벌써 토요일서부터 망친 거예요. 그 전날부터 오면서부터 망친 거예요. 시간도 늦죠. 나와서도 받으려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지도 않죠. 어떻게 받습니까? 이걸 망치면 아까 그랬죠? 이걸 망치면, 주일 예배를 망치면 일주일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빈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에서도 맨날 지면서 그냥 세상 바라보면서 헤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네 번의 주에 네 번 주를 망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한 달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2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년이 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죽고 살고의 문제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복 안 받아도 돼. 아니, 요 정도만 받아도 돼. 괜찮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 아니면 저주라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자꾸 중간중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중용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너무 심하게 살지 말고 남들하고 그렇게 부딪히지 말고 중간으로 잘 살아라. 그 중용에 도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람들이 그 합리적으로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망 아니면 저주라니까, 아니 복 아니면 저주라니까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생명이 있어요? 네. 생명이 있으십니까? 네. 이 목숨의 생명하고 아니라니까요.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눈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예수님이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 것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생명 아니면 죽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멀쩡히 지금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식을 못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걸로 캐논, 그게 자가 되고, 그게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다 되니까, 그 기본이 되니까,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 죽었나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무엇으로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요. 뭐가 살아요? 영이 삽니다. 우리 영혼이 삽니다. 혼육은 이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셨을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걸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보면요, 거기서부터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글쎄 누구 말은 40일이라는 말이 있고 어떤 분들은 400일이라고 그래요. 장정의 걸음으로 40일인가 걸으면 된대요. 거기를 몇 년이에요? 그걸 뺑뺑이 돌기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40년을 돌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그것을 받는데 자꾸 헤매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헤매는 과정이, 이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사 뭘 하려고요? 마침내 큰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골탕 먹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많은 분들의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많이 듣는데 다들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말씀 전체의 뜻을 딱 관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부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찝은 분들도 참 많지만 이 맨 위에 뭐예요? 큰 대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첫 번째 만드신 그 뜻, 그 대의를 우리 마음속에 그걸 두고 성경을 본다면 아주 설교도의 맨 위에 정점에서 보는 것을 보고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나중에 내려왔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뭐 헬라어로나 히브리어로 해서 번역되고 아주 지식적이고 아주 지혜적인 그런 건 좀 모릅니다. 너무나 부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대의는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진짜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요. 그리고 이 아까 말한 대로 순종하게 말씀인 건데 순종은요. 따라합시다. 순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징계가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7절 보면요. 볼까요? 다 해줬어요. 저는 로마서 8장이 아주 다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이 8장 12절 17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이 하나님의 고난, 징계라고 있습니다. 또 성경 어느 성경에서는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뭐예요? 사생하며 그 자식이 아니래요. 남의 자식을 징계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만 징계합니다. 왜요? 훌륭해지라고, 바르게 되라고. 그럼 때립니다. 야단칩니다. 그 때려서 죽으라고 때립니까? 야단쳐서 속살에서 떨어져 나오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걸 고쳐서 더 하나님 아버지 같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 번째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망명된 화상들이며 우상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지 말래요. 왜? 그들이 주는 것은 뭐예요? 허망한 것과 죽음과 사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은요,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딴 데 가서 그거 구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이 약속하는 그 평강 없다. 잠깐일 뿐이다. 세상에서 너에게 주려고 하는 약속한 것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 그것들은 어때요? 그 결말은 허망한 것들이며 어쩌면 지금 화려한 것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 부패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더욱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나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서 나밖에 없다. 너희들 딴 데 가지 마라. 야단치고 막 때리고 하시는데 그게 어쩌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얘들아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너네 세상에서 너에게 주는 거는 지금 당장 조금과 기쁨과 평강이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서도 부패로 나타나지만 영원한 것이 없어. 세상의 것을 받고 그것을 나간다면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에 뭐가 돼요?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갖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그 싹스를 먹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영원하다고 그것이 다라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들 그 결과는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왜요? 아까 말씀대로 이 구약 때는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뺑뺑이 돌리는데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그 벌을 주신 거 아니죠.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는 게 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 결과는 뭡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그 고난에 돌게 하신 것,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고난에 있게 하신 것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은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훈련시켜서 우리를 그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 훈련 기간에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무슨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고 그 룰대로 해야지 그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이라면 좀 그러지만 게임의 룰이 바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보고 그 게임의 룰을 안 보고 어떻게 그 게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이마? 그죠? 어떤 게임을 하면 그 룰이 있어야지. 그죠? 그게 성경이거든. 우리 인생 게임에 이 룰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거만 했지만 또 옆에서 조력자가 있어서 이 룰보다 더한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며 또한 도우심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만 봐도요. 지금 오늘 보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대요. 성령 다 성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으시지만 또 그 안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지만 고난으로 계속 하시지만 말 없는 탄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지 모르는 것까지 구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이때 오늘 본 것 같이 신명기에 28장에 복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것도 복을 받고 네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데요. 근데 복을 받는 것은 20몇 절밖에 안 돼요. 그 외에 저주받는 것은요 엄청 길어요. 물론 하나님의 복은요 1000대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는 어디까지 가요? 3대까지 가요. 근데 그 말은요, 그래서 그때 한참 동안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 말씀 갖고 그대로 듣고.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진 게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쓰는지 몰라요. 축복을. 따라합시다. 축복은 빌축자예요. 복은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조 권사님을 제가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조 권사님한테 복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장로님한테 복 주시옵소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요, 더 큰 하나님한테 복을 빌어서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 기도 안 하십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린 그 위에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돼요. 이분 못 믿어요. 어떻게 우리께 보면 망발해요. 축복 대성의 축복 기도, 하나님의 축복. 지금도 저도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장로님도 축복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직도 몸에 남아서 그래요. 이거 알고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맨 처음에 나타나서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계속 보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지 내가 축복하리라 안 합니다. 근데 지금도요. 우리 서집사님 내가 하나님 우리 서집사님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면 어느 게 더 세 보여요? 입에 붙었는데 축복해 주셨으면 아주 막 그냥 복이 많이 갈 것 같고 복 주셨으면 조금만 복 갈 것 같아요. 어감상이 그래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축복해달라고 하면 아주 큰 망발입니다. 성경에 계속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특히 또 저주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너희들이 원수를 저주하지 마라. 네가 에스겔서 네가 글로 해서 복을 빌어줬을 때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갈 것인데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와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받으면 저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디로 와요? 나에게 와요. 세상의 사람들도 남을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 사람 그 저주는 그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 원수가 목마르든 마시우라.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하고 그 백성이었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자녀된 사람에게는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녀입니까? 백성입니까? 백성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해요? 이런 하나님의 보통이 세상의 것을 나가는 그 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 이상으로 뭐가 있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되니까 이 말씀의 세기가 말도 못하게 세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에서 먼저 옛사람들의 말에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구약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원수의 눈은 눈에게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그랬으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겐 이것이 백성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형제보다 나가라. 이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이 망할 놈이다. 이렇게 욕한 사람은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아니, 그 말씀 우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무슨 일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우리 얼마나 형제들 보러 바보라고 욕하고 막 싸웁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율법에서 말했지만 네 마음속에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아무튼 우리의 이게 도덕법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강화시키십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복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백성들한테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로 끝나지만 그거의 보상은 어느 정도예요? 자녀된 보상이 아닙니다. 백성으로서의 보상입니다. 그걸 지켰을 때만.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무서운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눈이 범죄하건 네 눈을 파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며 네 팔이 범죄하건 네 팔을 잘라버리고라도 하늘나라 들어가. 그게 몸이 좀 불구하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요. 그게 낫죠. 멀쩡해졌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그 힘의 강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으로가 이렇게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못 지켜. 분명히 우리 그렇죠. 어떻게 형제한테 욕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었는데 뭐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거룩한 영을 너에게 주리니 그 영이 네 속에 들어가면 네가 거룩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있어요. 그 책임은 뭐예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은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어떻게 지켜요? 무섭고 두려움으로 복종합니다. 더 그냥 내려꽂으면 굴종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왜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떤 걸로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이 오고 말씀을 지키면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는 화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기, 나 저 원수 미워하는데 싫은데요. 막 욕하고 막 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그 말 지킬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그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죽겠으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뭘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게 도와주세요. 거룩해지는 데 가게 도와주세요. 그럼 분명히 뭘로 도와주세요? 뭘로?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은 저도 참 존경하고 좋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참 제대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고난에서 참 성경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힘들어요. 그것을 다 기쁨으로 견디는데 어떻게 기쁨이 옵니까? 뭐가 없었어요? 참 그분은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길에. 내가 해야 돼요. 그럼 맨날 비명 지르고 울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므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그걸 믿읍시다. 이루게 하신대요.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이루게 길을 만드시고 한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여러 가지 두 번째 길이 있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은 그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책임은 바로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을 요즘에 그 대단한 분을 깐다고 그럴까? 까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논조로 여러 가지서 그분을 비평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또 보니까 뭔지 아세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인데 자꾸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있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분은 성령에 빠졌고 그 이분은 성령 자체 그 전부터 이 성화의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원뜻, 나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다는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보고 이 말씀을 봐야죠. 중간중간에 휘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방향이 길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길을 갈 때 보면 산을 갈 때면요 똑똑하게 직지로 못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행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죠. 그렇죠? 길을 좀 완만하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좌측으로 갈 때면 길이 목적지가 어디로 같아요? 좌측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시 우측으로 돌면 우측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올라가면 정상이 맨 위에 있죠. 여기가 길인데도 우리 지금 당장 나타나는 우리 삶에서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을 행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바로 정상까지 올라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에 이제 참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서
듬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 만나봐야지.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나옵니까? 아니면 시간 되고 매주 그 시간대로 나와서 여러분들 소망이 없으면요,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 함께 한 자리 찬양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힘이 있잖아요. 오늘 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서 하나님께 진짜 너무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매도 또 때리셔요. 그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매도 좀 맞고 그리고 그 일주일을 이제 그 힘으로 또 살아나가고 또 다음 주일을 또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그 일생이 구원의 일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식적으로 주일날 모두 모이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 이제 압니다. 하나님 만드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며 또 나의 사랑을 받으며 대등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살려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오늘 주일인 그 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적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듬뿍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열어놓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받은 이 복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언제나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주일이 또한 한 달이 1년이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로 온전히 갈 때까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